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제가 이 악보를 주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을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구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남자들이 무용담이들이 나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연예인들이 실제 군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이 군대가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 군입대에 입대해서 진짜 군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군대 생활이 힘들었으니 뭐라고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군대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자들만 군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요, 군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이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몇 번 써있냐? 282번이나 써 있습니다. 이 체바오트는 뜻이 뭐냐? 체바오트란 군대, 더 좁게는 하늘의 군대, 넓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여호와 체바오트는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의 총사령관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음가족들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총사령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태음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대치해서 전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왜 싸우냐? 이 블레셋 군사들은요, 이 시기에보다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었던 족속 중 하나가 이 블레셋 군사들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들입니다. 이 블레셋 군사, 이 블레셋 민족들을 쫓아내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엘라 골짜기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6규빗 한 뼘이라는 키를 가진 아주 거인인 골리앗입니다. 이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중지까지입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45.6cm로 잡습니다. 이것이 6규빗, 6개가 있고요, 한 뼘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 뼘은 성인 남자의 한 뼘인데 약 23.2cm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296cm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3m인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대의 공식적인 키를 재본 결과 로버트 퍼싱 와우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 중에 한 사람인데 2m 72cm입니다. 또한 2m 92cm가 2m 85cm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22살이 죽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요, 팔레스타인에서 고고학 발견을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인 물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기 보면요, 이마에 박혀있는 돌이 하나 보여집니다. 이 해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뼈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해골 하나를, 여기 이마를 재서 지금 현대 상황으로 거인의 키를 측정해 본 결과 290c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측정 결과 지금부터, BC 1000년 전에 있던 뼈라는 거예요. BC 1000년 전 어느 시대냐? 다윗 시대예요. 거기다가 어디에서 발견됐다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들, 연대가 다윗 시대이고 머리에 돌이 박혀 있고 이렇게 크나큰 뼈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골리앗 상징.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 돌이 머리에 맞아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골리앗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골리앗은요, 놋 5,000세겔의 무게의 갑옷을 이겼습니다. 이 놋 5,000세겔은 약 57kg예요.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요, 7kg가 넘는 창을 휘두르는데 칼날이 옆에 달려있고 이걸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군사들을 위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어야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벌벌벌 떱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자체해서 내가 그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려 할 때 사울이 말립니다. 야, 너는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어려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넌 나가면 칠 것이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이 블레셋 군사의 손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다가 주머니에 놓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많이 되었어야 15살, 17살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곱상하게 생겼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쥐고 나왔으니 전쟁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창과 칼을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골리앗이 보자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는 신을 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말을 듣는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매끄러운 돌을 꺼내서 물매로 그 골리앗을 던지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물매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며 선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33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물매 또한 메꾸는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 칼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약했고 골리앗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니 인간적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볼펜이 강대상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붙잡고 세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열차는요,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습니다. 객차는 스스로 철로 위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관차가 붙으면요, 그 수많은 객차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관차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강력한 힘,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파워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진 능력도 부족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구경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삶을 사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걸 한 걸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다윗의 편에 되어주셨고 그 다윗의 편에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역전의 승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를 통하여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강사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동일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며 예전에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닌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까지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갈망도 우리는 품게 되어집니다. 제가 21일간 우리가 그 간증자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부 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주님을 인하여 살아납니다. 끝없는 터널 같았는데 그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그 터널 끝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인내하며 믿었던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끝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터널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홍해 바다 같지라도 그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 고난의 장벽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 중심 가운데, 믿는 자 중심이고요, 구원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첫 번째는요, 인생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이때 나이 몇 살이라고요? 15살이라고요. 지금 이야기로, 애들들 이야기로 애송이에요. 어른들 이야기로는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전쟁을, 싸움을 초청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싸움, 계란으로 파헤치는 싸움. 왜요? 다윗에겐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인생만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특히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요, 영토 싸움이나 세력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세력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주일도, 전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붙이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된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요, 주연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영화 끝날 때까지요, 웬만한 영화는 주연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연은 꼭 승리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주연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요, 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목숨 걸고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형들은 전쟁 구경하냐 왔냐면서 이상한 소리로 이 다윗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울왕도요, 다윗에게 넌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넌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다윗에게 응원을 줘도 모자란 판에 다윗의 길을 꺾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요, 마귀가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 넌 거기까지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보듬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넌 할 수 없어, 넌 거기까지야 라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렸을 때 경험에서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 같은 애착 대상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어린 시절 자주 듣던 말이 내면화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걱정과 비난을 일삼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꾸 내뱉게 만듭니다. 남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요, 회유의 말을 자꾸 내뱉게 만듭니다.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게 만들도록 좌절과 낙담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점점점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요. 사람과 좀 일할 때 우리가 이 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다. 사람 두 가지로는 왜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32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4절부터 37절까지요. 우리 36절부터 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을요 뒤에서만요? 아니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45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넘겨주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담대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음과트리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 태음과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법칙 중에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동차는요 핸들을 어떻게 꺾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나아갑니다. 인생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말로 살아갑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태음과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간증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한 신문에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한 교회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흉기를 숨긴 채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강단에 있던 목사님을 해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밀려서 오늘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교회 내 외부에 CCTV를 영상한 녹화가 6분짜리입니다. 제가 오늘 30초만 지금 여기에 잡아왔습니다. 이 흉기를 든 남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찍혔는데 이 남자는 처음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 입구서부터 찍혔는데요, 두리번거리자 아내자가 그를 제일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남자가 흉기를 꺼내요. 이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흉기를 든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마침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톤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넘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 도중에 있었던 일을 콜롬비아의 그 교회에서 이 자기의 교회 웹사이트에 올린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영된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신앙이 위축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이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예와 권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이 세상 어떠한 존재도 그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곳에서 왜 악한 사람들을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능력합니까? 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 주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 다니엘 기를 통하여 들었듯이 비록 독방이 있다 할지라도, 포악한 죄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에 당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창과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그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물리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멀리서만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간증자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등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